찬송가 543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교육자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평지방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평지방 24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능력 있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은평지방 감리사로 세워주신 장석주 담임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도력을 충만케 하셔서 모든 교회들을 잘 치리하시며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평지방에 24개 교회가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권세로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기며 인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감리사님으로 세워주신 우리 장석주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지도력과 하나님 협력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고 또 치리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지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은평지방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세 번역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갈 권한을 가자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바깥으로 달아내렸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아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맞아들여 사도들에게로 데려가서 사울이 길에서 주님을 본 일과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성도들도 방문하였다. 거기서 그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시오 하고 말하니 그는 곧 일어났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 이름은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도르가인데 이 여자는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 무렵에 이 여자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겨서 다락방에 두었다. 룻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곳이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로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심부름꾼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그곳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둔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 주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다비다여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서 앉았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그 여자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 일이 온 욥바에 알려지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함께 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게 사시고요. 기쁨이 넘치는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은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회심, 한 사람의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 한 사람의 회심으로 복음이 아주 세계로 뻗어나가는 귀한 중요한 그런 일들이 크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으로 영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까지도 계속 이런 그 영향, 은혜의 영향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회심을 하면 그냥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변에 가정이든 일터든 만난 이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민족 같은 경우에는 왕이 이렇게 새롭게 되게 되면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모습들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회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이게 회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다가 돌아서는 것도 회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가 방탕한 삶을 산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 사울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듯이 이 사울은 예수님을 몰랐지,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정통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문제는 그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뜻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늘 앞섰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자기 생각이 다 잘못됐구나,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초계같이 이렇게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주님의 뜻에 내 모든 인생을 걸고 맞추는 것, 그런 삶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것을 가리켜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 회심이라고 알려진 1524년 그 올더스게이트 그 사건 이전에 예수님 안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제였어요. 성공의 신부님이었어요. 선교까지 다녀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님을 충만히 이렇게 인격적으로 받으면서 그에게 참된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정하게 회심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베드로도요, 예수님 믿고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귀한 일이 있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정도로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죠.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베드로로 이렇게 딱 세워지는 사건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인격적으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매우 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에 그 스데반의 설교도 들었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은 이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이렇게 권한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가던 길이었지 않습니까? 마음이 회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강팍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성경도 알아요. 신앙의 어떤 형식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늘 깊이 있게 우리 마음이 지금 강팍해지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회심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죄를 많이 짓는다 이렇게 되는 것은 마음이 길가나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이렇게 다른 것들로 아니면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의 마음은 늘 옥토가 되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는 열심히 여러 가지 고난이 그를 억제이고 힘들게 하더라도 그에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알게 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온전히 다시 세움받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명이 높았던지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 찾아가가지고 그의 그 건강을 회복시켜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아나니아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잡으러 왔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가면 그냥 그거 함정 아닐까요? 막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이 아나니아를 보면은요 자기 생각 있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참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다 이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속으로 그랬죠. 죽으면 죽는 거지 하고 간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또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바울이 이렇게 좀 회심했다고 하나 가까이 가질 않았어요. 다들 두려워했어요. 여전히 경계를 했지만 바나바는 이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시키고 이분이 참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제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사역의 폭을 넓혀주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일으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그 자리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에게 물질을 흘려보내고 그와 함께 같이 기도하고 동역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몸된 지체로서 각자 자기에 맡은 은사대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에 오늘도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는 이 베드로 이야기도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오늘 9장 말씀에 계속해서 펼쳐지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바울의 회심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연약했던 자가 이렇게 죽은 자까지 살리고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일으키고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10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넬료 얘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내일 보시게 될 테지만 본인도 모르게 루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바로 가고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해가는 그 과정이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니아를 고치고 그 다음에 요바로 또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고치고 거기서 무두장이 집에 이렇게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방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다비다의 죽음도 그가 많은 이들을 구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병들어 죽음에 있어서 마음 아파했죠. 그런데 그의 죽음은 그 슬픈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그런 영광을 위한 통로로 쓰임 받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다 살아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다 일어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가운데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것이 곧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계속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묵묵하게 그 자리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셨다가 들어서 쓰심으로 귀한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귀한 인물들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들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그릇으로 이렇게 쓰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또 능력을 주시고 또 감화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저에게 주님께서 저를 쓰시면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제가 더욱더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더 깊이 있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오늘도 기도 가운데 깊이 있게 주님과 대화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귀한 인생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에게 회심 사건이 있습니까? 그때 주신 마음을 지금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사울이 회심하자 대번에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조롱과 비난, 고난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도전에 무릎 꿇은 적은 없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쓰셨고 아나니아를 쓰셨고 바나바를 쓰셨고 베드로를 쓰셨고 여러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세상에 펼치시는 주님, 나도 주님의 능력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더욱더 온전히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고 하나님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늘 충성하고 순종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일천번제 예물로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그 심령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 손잡고 행복한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